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알기 33번째인가요? 33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횟수로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 다르다 그러면 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들은 그 신앙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신앙 고백 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안 따르겠다는 거죠. 자, 신앙의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했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그리고 훗날 우리 미래의 자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정신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셨다 라고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사도신경에 여러분 거룩한 뭐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 이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똑같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어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질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이단은 교회 속에 있어요. 신앙 고백이 되질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들었는데 신앙 고백이 되질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나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성장은 없고 자꾸 도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돼도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내 것으로 뼛속까지 사무치면 이거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진짜 그것이 내 것으로 고백되어지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옆에 분의 인사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시작. 찔리지 말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는 분한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경찰서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죄. 병원? 환자. 학교? 교도소? 막 점점 심각해져 막. 교도관도 저기 계신데. 소방서? 교회? 뭐라고? 교회 뭐라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목소리 큰 애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교회? 섬기는 곳. 교회? 뭐라고? 조용히 해. 이쪽 얘기하잖아 지금. 교회 뭐라고? 성도. 수학님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인 교회.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 내가 분명히 해야 돼. 교회하면 각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집단, 서로 막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이야 진짜 교회 꼭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듣고 있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땅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마음속에 두세요. 나는 옆집과 윗집 같이 사는데 세상에 윗집, 옆집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옆집, 윗집에서 이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면 예,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는 한 것 없는데 받은 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악착같이 찾아 먹으려고, 악착같이 이겨 먹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그러면 세상은 나를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교회 얘기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이 똑같이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을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형용사? 거룩한. 여러분, 거룩의 정의. 나는 죄보다 죄를 안 진 게 거룩인가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나타난 증상이고요. 거룩의 정의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일부 때는 크게 얘기하던데. 네? 그렇지, 자기다운 거. 아니, 안 잊어버리셨네요? 예, 자기다운 거, 나다운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서 왜곡되거나 그런 상태, 무너진, 파괴된 그런 영혼과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 본질의 모습, 그렇게 나답게 세워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으면 그걸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거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형용사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속에 들어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은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교제. 교제는 그냥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영혼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그냥 산다는 얘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알아. 그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픔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깊어지게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갔는데도 아무것도 아니, 그냥 뒷전에 있다가 그냥 안녕 그러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예배의 끝은 밥 먹는 것까지야. 가장 기분이. 함께 이야기하고 한 주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고 세상이 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고 함께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길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십시다.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며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제, 친밀감이 깊어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딱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몫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몫을 감당하는 성도.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입니다. 목. 이건 네 몫이야. 제가 어린 시절에 초저녁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시골에서는 밥을 일찍 먹잖아요. 일 갔다 와서 일찍 먹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시면 또 어머니가 늦게 오시거나 그러면 식사가 늦어져요. 그러면 그 식사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잡니다. 밥도 안 먹고 잘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못째끔 먹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평일에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거. 그때는 초저녁잠 하니까 저는 못 먹겠죠? 그래도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내의 몫을 탁 떼서 얘는 초저녁잠 많으니까 떼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줘요. 그러면 형들이 누나들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약 올리면서 먹는 거지. 그러면 형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쟤 주지 말라고요. 왜 자는 애 자꾸 남겼다가 그렇게 하냐고 또 불만이 많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자면 어김없이 제 건 남겼다가 주십니다. 이게 몫이야. 왜? 아들이니까. 그 자녀의 몫을 부모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몫을 주십니다. 몫을 떼어주세요. 한 몫을 떼어주세요. 근데 그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를 건너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제2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제2인자의 지도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목을 치켜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붙들고 그대로 했어요. 영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권위. 특별히 여러분 가장 되시는 형제님들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으로서도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고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가정은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난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이 장마철이라 막 물이 요단강 건널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관문도 지나갔어요. 들어갔는데 뭐가 기다려요? 여리고가 또 기다립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죠?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래요. 니네가 갖고 싶은 만큼.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그려가지고 이만큼 저희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 취했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만 그린 거예요. 누가 취해야 돼요? 누가 취해야 돼요 이거?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취하는 거야. 누가? 각 지파가. 12지파가 싸워서
이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몫은 주었습니다. 그래, 네 몫이다, 네 몫이다, 다 떼어줬습니다. 그걸 취하는 건 내가 싸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렇게 앞에 예쁘게 멋있게 이 가족 한 가족이 딱 나란히 앉았으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만남 속에서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백성들과 만납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자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뭐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고종 손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교회 속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고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다 각자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각자 교회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거셔야 돼요. 각자. 믿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각자 은혜 받아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은혜 받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되어질 때, 1대1로 되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은 깊어지게 되고 그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안 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장이나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가정 안에 이론 중에 한 사람이 딱 계세요. 그러면 어떻든가요? 쏴하죠. 그런 느낌인데 그것은 아예 믿지 않는 가정이고 예수 믿는 가정을 비유로 얘기를 들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 몫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불편함을 주게 돼 있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몫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것을 해주죠. 결국 싸워서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차지하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 끝까지 속속입니다. 12지파의 속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내 몫이 있는 거죠. 자, 이 몫이 사사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사시대에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룻기 아시죠? 룻기. 사사시대 룻기.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게요? 보아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되는 대도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가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꾀를 내죠. 너 어디 있다 왔니?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핫디다. 아 그래? 우리 친족인데. 그러면 내일은 그 발치에서 눕거라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아니라 밤이 샜는데 나는 너한테 머리카락 하나 손댄 적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빨리 챙겨가지고 보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절차를 밟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 가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를 물게 돼 있습니다. 형제 중에 형제가 다 죽고 나면 형제 중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촌이나 다른 친척이 이 대를 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친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찾아 나서죠.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찾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말고 누구? 성경에 이름도 없어. 아무개야. 따라합시다. 아무개. 왜 성경은 그냥 아무개 하고 끝냈을까요? 이 사람한테 몫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 몫을 차지하라고 줬죠? 근데 이 아무개는 그 몫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이 보아스는 당당히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몫을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빠의 몫이 있고 엄마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몫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 몫을 묵묵히 감당.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고요. 응? 내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죠. 포로됐다가 귀환해요. 그래서 뭘 세워요?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다음은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똑똑히 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 감당을 하지 않고 아무개처럼 나 싫어, 불편한 거 싫고, 나 손해보는 거 싫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 건드리지 마. 예, 하나님 나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아무개가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똑똑히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여, 그 다음은 네가, 그 다음은 아무개, 그 다음. 근데 그 다음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빼버리면 거기는 빈틈이 생기겠죠.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 안 돼. 그치? 나 하나쯤 빠져도 표시 안 나겠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진짜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험난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보고, 앞으로 바사가 메대가 무너지고, 다니엘은요 몇 세대를 몇 왕조를 섬겼는지 몰라요. 몇 개의 나라를 섬겼는지 몰라요. 자, 바벨론의 프로르자였어요.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헬라까지구나. 이 모든 역사를 자기가 그냥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까지 보았습니다. 고통이죠.
앞으로 될 일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그 몫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작은 공동체에 할 일도 많고 구석구석 손길도 닿아야 될 것 많고 큰 교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10%도 안 돼요. 교회 속에 일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10%가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일당백하시잖아요. 가라기가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끝날에 네 몫을 챙겨주시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요 며칠 수도가 막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물도 못 쓰고 마음대로 못 쓰고 겨우 저쪽 이쪽 끝에 간신히 우리 이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쓰고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이걸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도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래가지고 삐짝 말랐잖아요. 형제님들 지금 얼굴이 시커매지고 저처럼 아주 꼬리 아니에요. 오늘 저들 일 시키지 마세요. 누려라. 누릴지어다. 그냥 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나무 토막 그냥 하나도 움직이는 거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게 진짜 만든 거예요. 멋있지? 갖고 싶지?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져라. 못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본도 안 썼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쪽에다 하나 더 넣자. 이게 우편 강도인데 좌편 강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인데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어떤 데는 우편 강도가 되고 어떤 데는 좌편 강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산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는 예뻐집니다. 아멘. 몫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네 목 챙겨준다. 이 땅에서 조금 그거 받는 거 가지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내 목 챙겨주시겠대잖아. 좀 남는 장사를 해야지. 여기다 쌓아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대요. 우리 충만 형제님이 오늘 성인식과 함께 교회의 일꾼이 드디어 진짜 일꾼, 진정한 일꾼. 또 오늘 말씀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네. 이거 뭐 그냥 충만 시리즈로 다 끝나네. 충만아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천민은 천민으로 산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천민은 천민으로 사는 겁니다. 앞에 천민은 하늘의 백성의 천민이고 뒤에 천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천민입니다.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소리 높이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그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모습. 근데 이게 또
천민은 안 됐는데, 하늘의 백성이 안 됐는데 천민으로 살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천민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천민. 이보다 더 천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왜 자꾸 살아날까? 나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때 꿈틀거릴 때 참 많죠. 저도 그래요. 자랑하고 싶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천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의 교회로서 사람들을,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민 의식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편한 천민의 자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 절 9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높여주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천민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늘의 천민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는 뭘까요? 이 일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몇 번씩 죽을 위험을, 강의 위험과 사람들의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외에 그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가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변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 너무 우습게 여겨요. 자기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예요. 성령이 주인이세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쁨이 샘솟죠. 근데 교회가 자꾸 멀어져요. 교회가 싫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아이들이 또 여러분 먹는 것이 시원찮아지면 병든 거예요. 아이들이 잘 먹다가 안 먹어요. 병든 거예요. 어른들이 잘 먹다가 안 먹어요. 여러분 중년이 되면 음식이 점점 먹기 싫어지죠. 그래서 뭐 걸리죠? 에?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우유도 잘 마시잖아요. 잘 마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유 많이 마셔야 안 마셔요? 예. 하루에 4컵 이상 마셔야 정상 유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안 마시죠? 6컵 이상은 마셔야 되는데 점점 뭔가 먹기 싫어져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일이 생겨요.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먹기가 싫어요. 말씀도 먹기 싫고 예배가 싫고요. 싫어져요. 병든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때는 빨리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천민이 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주는 일꾼에게 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런 천민의 삶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민이라는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하는 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 사람들은 각자 보는 대로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 본 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저 사람도 그런 줄 알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화라 그래. 심리학적인 용어로. 똑같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옛날에 그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일반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똑같이 일반화를 시킵니까? 특히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더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눈빛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저랬어. 옛날에 저런 말투를 가진 사람은 그랬었어.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죠. 아닙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천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 좋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요거는 애우고 싶고 그 앞에는 능력이 어떻게 온다? 궁핍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풍족할 때 어떤 마음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겸손함. 남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밑바닥에 칠 때 뭘 배우셔야 된다? 그때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살아요. 자기에게 풍족해졌을 때는 감사하대. 근데 없을 때는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고 원망과 탓이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너희에게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는 정말 겸손해야 될 자리다. 너도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네가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느냐? 아니, 언제까지 그 밑바닥에 있지 않단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거라. 보석처럼 찾아보거라.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천민이 천민 되는 것이다.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 종이 되는 것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천민이 천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몫을 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몫을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위해 천민이 되어 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천민 되게 하옵소서.